오늘은 성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것은 이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 즉 성화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것은 죄에서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 성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성화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닮은 후손을 낳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개를 닮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화의 과정은 이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외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성품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만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성화는 전 인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성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성화된 것이죠. 이처럼 성화는 우리의 인격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성화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 이 성화는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은 처음에는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전형적인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고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의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의 그 평생을 걸쳐서 점점 더 성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넷째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협동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소명, 중생, 연합 이러한 교리들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다른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받아야 될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되어주셔서 어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 유혹을 다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성화의 주된 주체이시기는 하지만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에서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자, 2장 12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권리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하죠.
자, 자신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자신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강조하는 성화주의자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은 이 성화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아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우리 겉사람은 여전히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겉사람의 행위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징계로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상급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그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에는 또한 훈련과 연습, 순종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는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 성화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성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며 그 은혜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죄 짓는 삶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극단주의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에 대한 완전주의적인 생각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화에 도달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를 떠나서 죽은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의 완전한 성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성화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화에 대한 바른 견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100%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땠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를 전했을 뿐인데 그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그와 똑같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처럼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또 이 바울의 또 이 생애와 사상을 보면 그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많이 닮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열망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 그의 생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화야? 그건 다른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우리 절대로 성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증언하는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나면 여러분,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노력이 우리 자신처럼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이에요. 성화를 이루게 한 경건의 연습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죽이는 것과 은혜를 살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죄 죽이기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과 늘 싸워야 되겠죠. 죄를 죽인다는 건 뭡니까? 점점 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걸 말하죠. 또 은혜 살리기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 많아지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 가지 선한 습관이 내 몸에 익숙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속의 은혜를 점점 더 살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화되려면 첫 번째는 죄를 짓는 통로를 차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7가지 큰 죄와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 죄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분노, 돈에 대한 욕심, 식욕, 성적인 욕구, 게으름, 탐욕, 시기, 이러한 것들이 큰 여러 가지 7가지 큰 죄로 말할 때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게으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이 죄죠, 이 게으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한 이 시기심은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우리의 원수가 바로 이 시기심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잘 참지 못하죠. 내가 못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은 죽어도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참아 볼 수 없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은 자기와 수준이 비슷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참기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식욕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거 말고 그 이상 우리가 뭐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식욕이죠. 그래서 대부분 식욕에서 대부분 다 넘어져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욕은 모든 본성의 원조로서 다른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식욕을 이긴다는 것은 다른 죄악들도 이기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는 다 착한 듯 보여도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의 감정은 금방 폭발해 버리죠. 분노가 폭발하면 우리는 악한 말, 폭력을 동반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죠. 또한 인간 모두는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뭐가 있습니까? 이 성욕이라는 것이 다 있죠. 그래서 성욕도 넘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것도 이 부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결혼 전이나 후에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 잘못된 것이죠. 시대가 타락하면 제일 먼저 범람하는 것이 그래서 간음, 그다음에 음란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란 뭡니까?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를 못해요. 개인이나 또는 국가 간의 분쟁 원인도 모두 무슨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교만, 자존심, 자만심, 이것이 우리가 이기기 힘든 가장 힘든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죄악에서부터 점점 더 벗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죄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음욕을 죽이고 우리 안에 탐심을 죽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는 죄의 세력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할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방법은 죄를 죽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는 거예요. 즉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날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진리를 하나둘씩 깨달아 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통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예배 자체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한 채 하나님이 나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잘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을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하면서 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힘써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의 열매는 많은 것들이 있죠. 사랑, 기쁨, 평화,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화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노력하고 힘쓰고 우리가 애쓰는 만큼 우리 인격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는 고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 힘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 우리의 삶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삶의 복과 또 천국에서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